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 보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봐야 된다. 어리석음을 내어버리고 살라. 어리석음이 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 뭔지, 어리석음이 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압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향해서 이 백성은 뭐하고 똑같다? 소와 나귀하고도 맘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밥그릇을 아는데 구유를 아는데 이 백성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하다. 쉽게 말해 그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요즘 말하면 모질게 말할 수가 있을까?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뭐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선지자들은 어느 시대에 말씀을 선포하던 천사들이 그 입에 담아준 또 지시하신 말씀 외에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우매하다. 왜 우매하다고 합니까?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소와 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소는 자기 주인도 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내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지나온 역사를 항상 되돌아보라는 얘기. 어떻게 20세 이상 남자만 여자는 막 카운트 하지도 않았어요. 여자는 얼마나 많이 죽었나 그건 뭐 상상도 못하지. 남자만 60만 3,550명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시험을 통과했다. 그 나머지는 다 나고자 아닙니까? 그럼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30만 분의 1밖에 안 돼.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데 마음으로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표면적인 겉사람이 믿는 척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표면적 안에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내가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된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이 몇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표면적인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카운트 안 하신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표면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면적인 사람을 보신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천사를 통해 명령하신 거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내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육체야 뭐 MRI 사진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뭐 별거 다 하죠. 그러나 그건 과학으로 이 육신적인 것을 피부 안에 있는 장기 같은 거 찍을 때 쓰는 거지. 육신 안에 있는 나를 어떻게 찍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속에서 그 일상이잖아요. 그런 속에 사니까 깨달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일본어로 생각할 때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 같잖아요. 내가 원하면 내가 뭐라고 할까요? 내 기호에 맞으면 마치 육신이 뭘 취드가 원하듯이 내 취향이 맞으면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근본이 달라요.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다른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똑같아요. 그걸 인위적으로 피조물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조물이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토기장이시다. 왜 창세기장 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흙으로 빚으셨다. 우리가 일본적으로 흙으로 무슨 모형을 만드는 건 토기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릇을 만든다, 뭘 형상을 만든다, 그 토기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흙으로 빚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흙으로 빚으실 때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 만드실 권한이 없으시겠느냐?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지 뭐. 진흙이 나를 귀하게 쓰게 하십시오서. 그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은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다고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읽어보고 자세히 읽어보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해보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한번 쓱 읽고 지나가는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을 후 부르는 그 사람, 그때 되어진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이다. 성경은 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이 표면적인 걸 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고 그러면 이 표면적인 사람이 뭐 숨을 쉬고 또 심장이 박동을 해서 피를 순환시키고 그런 사람은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 그 생명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 호흡이 영원한 영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그런 사람은 자연인이죠.
둘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는 자연인. 자연인은 뭐냐?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도 없죠.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땅 아래 물고기나 다 암수와 짝을 지어서 새끼들을 계속 번식하잖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사람은 누구냐? 성경적 사람은 누구냐?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적 사람은 일반 동물하고 차이가 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기 전에 구별시켰어요. 땅의 짐승들하고 구별시킨 게 뭐냐? 옷을 해입히는, 옷을 해입는 동물이다. 다른 동물들은 자기들이 옷을 못 해입잖아요. 사람만이 옷을 해입어요. 그걸 구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고릴라 침팬지가 육신이 DNA가 98%가 똑같다고, 고릴라 침팬지가, 여러분 원숭이가 옷에 입는 거 봤습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입히면 입는 거지요. 그게 성경적 사람이란 말이에요. 동물은 동물인데,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와서도 번식해야 되니까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의 자리에 쫓겨나가지고 난 가인과 아벨이 옷을 해입잖아요. 그 차이란 말이에요. 다른 차이는 하나도 없어. 그 차이지. 이제 그 사람 가운데 같은 옷을 해입었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고,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얼마나 정확해 보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표면적인 사람 똑같이 지으셨으니까 자식을 낳았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그런데 가인한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고, 아벨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아벨에게는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다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사란 말은 요즘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나요? 안 받으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과 어느 백성과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상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으면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거룩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호흡은, 하나님의 숨은 거룩한 숨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생할 수 있는 호흡이. 그게 거룩이 연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도 하나님 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세상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하늘 아래 종교가 다 그런 흉내내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나서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아벨은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뭐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뭐가 더 나은 건지 알 수가 있나요? 근데 구체적으로 가인은 피제사가 아니라 농산물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아,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니까 양을 잡아서 제사로 드리는 건 당연하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곡식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왜 안 받으셨냐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 받으시고 안 받으시기 아니란 얘기. 그러니까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위에 형제들이 6이나 있는데도 형제들과는 다르게 자기는 하나님께서 덮으셨다, 간섭하셨다. 그걸 다른 말로 복 주셨다. 그래서 내 형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완성돼서 세상에 나와서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뼈가 또 살이 와 사람의 형체로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셨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놨다. 얼마나 확실히 설명해줘요. 성령 받은 다윗이 증거한 말씀이나 성령 받은 바울이 증거한 말씀이나 똑같잖아요. 동일하잖아요. 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성령 받고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어느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은 동일하시다. 성령은 한 분이시다. 그래,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은 한 분이.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깨닫나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도 하나다. 그 믿어지는 사람 미션해야 됩니까? 왜 하늘 아래 종교에서 그동안 선 지식이 그게 아니거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내 사명이니까 여러분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되죠. 거룩한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되니까 아 그렇구나 깨닫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고 설득시켜서 예수 믿게 한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고린도 지역에 1년 반 동안이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누구를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1년 반 동안 가진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설교할 때 설득력 있는 세상의 지식으로 선포하지 않았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선포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합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설득력으로 하는 거죠. 하늘의 지식으로,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지식으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설득하는 것은 뭘로 합니까? 철학이라는 학문으로 설득시키는 거예요. 원래 고린도 지역은 헬라 지역이니까 철학의 본고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거지. 설득시키는 것은 표면적인 겉사람이, 내면적인 사람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면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이 거룩한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지.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확실하게 설명합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정의 내렸잖아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대. 아테네 같은 데는 철학의 본고장 아닙니까?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돼.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뭐랍니까? 이자가 어디서 이상한 돌을 가져와서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쌓인 사람은 믿으시질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 아래 지식을 많이 쌓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돌아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내가 알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완성된 사람에게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내 아들아 네가 내 말들을 받고 그랬죠.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을 우선 받아야 돼. 이 받으란 말에 연결시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그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하고 연결이 돼야 돼. 그 받으란다고 받아집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표면적으로 해야 받는 척도 하고 다 하죠. 그러니까 막 억지로 그러잖아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막 강제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겉사람이야. 아멘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두 마디밖에 안 되는데. 이 아멘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란 말은 나도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라고 동의하는 동의어예요. 근데 그 표면적으로
내면적인 사람은 전혀 믿지도 않으면서 표면적인 사람이 아멘하면 건강하게 됩니다. 아멘하면 부자 됩니다. 아멘하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아멘 따라하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연결이 돼야 그게 참 아멘이 되는 거예요. 나의 계명들을 네 안에 간직하라. 표면적인 육신에 간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 안에 간직하라. 유대인들 보면은 계명을 써서 붙여가지고 이마박에도 붙이고 다니고 목에다 걸고 다니고 손가락에도 계명을 써서 끼고 다니고 하잖아요. 왜 그래? 토라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계명을 내 이마에 붙이고 목에 걸고 내 손가락에 묶고 다니라. 표면적으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아버지는 표면적인 사람이 아는 척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면적인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거룩이 연결될 때 하나님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표면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육신이 영적인 몸을 입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게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얘기. 이 육신은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 아래 지식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안에 사람이 참 사람, 성경적 사람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